1월 21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하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람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며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마케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나는 반갑게 인사했는데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모른 척했던 적 있으십니까? 반대로 상대방이 인사했지만 내가 그 사람을 모른 척했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상대방이 모른 척했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면 좋을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른 척하는 이유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모른 척한다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모른 척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모른 척 하실까요?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아도 모른 척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도움을 요청했을 때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 아침에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본문에는 기브온 주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세상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자기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던 나쁜 사람 혹은 기회주의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주민을 영적인 시선으로 보게 되면 진멸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점은 분명 칭찬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기브온 주민이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여호수아 9장과 10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만 봐도 무언가 비중 있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 다시 말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 2장을 할애해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이들에게도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역할로 보게 되면은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나무와 물을 준비하는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위한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을 바로 기브온 주민들이 하게 됐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중요한 역할인 것처럼 보이지만 종처럼 살아야 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비중 있는 역할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브온 주민들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라는 점을 참고한다면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종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비록 종의 역할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와 함께 살아갔다라는 점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좋은 메시지라는 부분들을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의 명단 중에 기브온 주민, 기브온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기브온 주민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양자 삼아 주셔서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는 기브온 사람 중에 이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용사로 이름이 기억됐을 만큼 기브온 사람이 단순히 종으로서의 존재감이 아니라 그 중에는 특별히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비록 기브온 주민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화친을 맺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3절과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라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자, 일단 이를 만든 사람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었습니다. 아도니세덱은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기브온 주민은 가나안 땅에 살던 여러 민족 중에서도 특별히 더 강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한 민족, 싸움을 잘했던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되면 아무리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도 힘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기브온 주민들을 배신자로 낙인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움은 잠시 뒤로 하고 주변 왕들을 소집시켜서 배신자인 기브온은 먼저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됐던 것이죠. 결국 이렇게 되면 기브온 주민들이 위기에 놓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기브온 주민이 강하다고 해도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힘을 합치게 되면 여러 면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브온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처음에는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고 살기 위해서 동족까지 버렸던 기브온 주민들이 이번에는 살기 위해서 다시 가나안 족속들에게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도 어차피 아모리 5 왕들과 싸우게 되면 죽게 될 것이 뻔한데 차라리 그들에게 살려달라고 항복이라도 하면 살 수는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브온 주민의 선택은 아모리 5 왕들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속히 올라와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기브온 주민은 이방인이었지만 적어도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구원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는 군사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기브온 주민을 구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기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 상반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베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제는 전쟁에서 패하고 퇴각하는 아모리 연합군을 우박으로 하나님이 쓸어버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기브온 주민은 여호수아에게 구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결국 기브온 주민을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기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약속대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박으로 진멸하시기까지 아모리 5왕과의 싸움은 철저히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으로 이스라엘이 이긴 싸움이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브온 주민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이방 민족이고 비록 종으로서 허드렛님 해야 됐지만 그래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아가게 된 이상 하나님은 그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고 제대로 아는 척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어떨까요? 사실 저희들 역시 엄연히 보면 이방인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도 역시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요청하면 구원해 주십니다.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필요한 것을 항상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이 아침에 더 많은 것을 구하시고 또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구원에 관해서만큼은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영혼의 구원, 삶의 구원, 육신의 구원까지 모든 구원을 우리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많이 경험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나를 모른 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상하고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늘도 구원을 요청하고 내 인생의 모든 도움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모른 척하지 말아 주셔서 구원을 요청할 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요청할 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항상 공급해 주셔서 나를 날마다 아는 척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나를 아는 척해 주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